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터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2024년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증을 하자면, 제가 한국에 처음 사역을,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처음 사역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정말로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교회가 처음부터 저한테 이렇게 어떤 있을 곳이나 이런 머물 곳이나 해줄 수 있는 교회 형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투성이라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지금 차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는 먼저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겨주신 너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제가 정말로 지난 11년 동안 충만하게 체험을 하고 한국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에 이 간증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간증이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자세,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2024년도를 살기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 쓰여진 이 헬라어로 제가 계속해서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어로 이것을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영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순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나옵니다. Seek, 먼저 찾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찾으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zeteo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원어민 발음입니다. 이게 네, 원어민 그리스인의 발음이에요. 세테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찾으라, 너희는 구하라 이렇게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ek라고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구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파보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떤 것을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진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seek, 구하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이테오라는 말에는 우리의 어떠한 열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열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지나가듯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곳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에 우리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5 자녀가 있는데 이 5 자녀가 각각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거의 많이 달라요. 거의 많이 다른데 특히 우리 장남, 이 셋째, 우리 큰아들을 보면 이 큰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은사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뭐 만들기 같은 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뭐 만들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요. 저에게는 그런 재능이 1%도 없어요.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너무너무나도 잘하세요. 어려서부터 저는 이렇게 어디를 가면 만들기, 조립식 이런 걸 보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주시면 한 번도 끝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만지다가 에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그렇다고 또 뭐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면 맨날 샀다가 몇 개 조립했다가 버리고 이게 계속 이어졌는데 저희 셋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사를 주셔서 이걸 갖다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레고를 갖다가 8살짜리를 사줘보고 10살짜리를 사줘보고 12살짜리를 사줘보는데 12살짜리까지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제 다음에는 아빠 15살짜리를 한번 해주겠다. 그럼 이것도 한번 만들어봐라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할 때는요. 얘가 눈빛이 변해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고를 12살짜리 마지막으로 만들 때 보니까 레고를 2개를 사줬거든요. 2개를 사줬더니 하나를 그것을 방에 앉아서요. 엉덩이를 띄지 않고요. 그것을 다 만들 때까지 집중을 해서 끝까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애들이요. 이런 거 할 때요. 집중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텔레비 볼 때 아주 집중을 끝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고 눈이 시뻘겋게 됐는데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 텔레비는 놓칠 수 없어 하면서 끝까지 보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Seek ye first입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톤이라고 나옵니다.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즉 다른 것을 다 하고 이것을 해라가 아니라 할 때에 이것을 가장 먼저 앞에 가져다 놓고 이것을 먼저 한 후에 다른 것도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될 너희의 우선순위이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우선순위라는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탁 하고 각인이 된 것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저를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너 우선순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가 제가 한 7살 때 그 정도 됐을 때예요. 학교를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란 말을 들어봤냐? 아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우선순위라는 것은 너가 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서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너가 하나씩 하는데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너가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는 게 중요한데 근데 노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놀아야 되는 거다. 이게 우선순위다. 알겠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오늘 배웠다. 그래서 그게 제 마음 깊숙이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어린 학생일수록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훌륭한 학생들은 공부가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한테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렸을 땐 친구예요. 너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친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면 나중에 가정을 갖게 되고 이제
자녀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넘어가서 약간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디 정도 있나, 나한테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보면 지금 내가 한 어느 정도에 있구나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하나, 친구, 가족, 건강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나의 친구를 책임질 수 있고, 나의 가족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나의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어떤 것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제가 보면 제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자녀들이요, 어디 가서 넘어지고 있고 어디 가서 찌고 있고요. 넘어져도요, 어쩌면 그렇게 위험하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넘어지는데 이렇게 넓은데 평평한데 푹신한 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모서리들이 있고 막 위험한 데서 그렇게 넘어지는데, 이런데 딱 넘어지는데 딱 요만큼 차이로 샥 하고 피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가끔가다 부딪히기라도 하죠. 부딪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그래도 끝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방금 죽을 뻔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방금 심하게 다칠 뻔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녀 하나를 키우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 안에서, 내 보호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우리의 가족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나의 주변 환경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로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는데, 이 나라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바실레이아 돈 디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디오라고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밟으실 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영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영적인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이클레시아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는 어떤 교회를 보시냐면 영적인 교회를 보세요. 우주적인 영적인 하나의 교회를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밟으신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토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토를 어떻게 만들어 드립니까?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밟으실 이 땅을 우리가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넓혀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열정을 다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우리로 영혼 구원을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이제 하려는 그 사역 자체가 바로 이 사역입니다. 1.5세 사역, 1.5세 사역, 1.5세 이민자들. 그러니까 미국 오면 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요, 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거의 다 맞벌이 하시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영어밖에 못하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현실인데 이 미국의 현실 가운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닙니다. 중국, 베트남, 여기 있는, 여기도 또 우리 로마니아 교회 같이 쓰고 있는데 이 로마니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1.5세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신이 모국어를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미국 교회를 가봐요. 미국 교회를 가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라온 그 홈그라운드랑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교회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미국 교회도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를 오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만 때우게 되고 나중에는 아유, 내가 여기 있어봐야 뭐하나. 여기 분위기는 나랑 맞는데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역, The One Ministry, 임마누엘 월드 미션,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1.5세대 이상 된 이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 친구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자신들이 익숙한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마지막 때까지 사용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MTC,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이 목회자들, 이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사용받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이분들이 가진 영성과 이분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이 선교사님들을 가서 보수교육할 수 있는 이 사역,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해요?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가 이게 보면 이것도 어려워요 발음이. 그래서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카이오시우네 이렇게 해서 C에다가 이렇게 액센트가 붙어요. 디카이오시우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디카이오시우네라는 이 단어가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 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그냥 딱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을 것 같죠? 못 살아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내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살고 싶지만 나는 바리새인으로 평생 노력하면서 그걸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돼요. 내 마음속으로 지는 죄 어쩔 수가 없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사신 이 분을 드러내는 삶, 이 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삶,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쉽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삼중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삼중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은 구원 받아요. 왜?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팍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끝났어요. 우리의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게 또 있어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괜찮은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날마다 늙어가는 몸을 보면서 아이고 주 예수여 어떡하나 여기도 주름이 또 생기고 저기도 주름이 또 생기고 아이고 날이 갈수록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네 하면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 영광스러운 몸, 변하지도 늙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몸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혼적인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성화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믿는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나타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제가 아주 멋있는 말을 성령님이 주셔서 저희 아내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면 이것은 절대로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왜? 제 머리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이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할 때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4월 2일 날 처음 만나서 5월 22일 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좀 넘나요? 뭐 이 기간에 결혼을 한 거예요. 2010년도 4월 2일 날 첫 만남을 가졌는데 2010년 5월 22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상견례는 5월 21일 저녁에 결혼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호텔 그 중국 식당에서 처음 상견례를 가졌어요. 처음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을 결혼하기 하루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빨리 했잖아요. 이렇게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신혼 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볼 때에 서로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게 될 텐데 그러면 서로에게 점점 실망을 하면 도대체 어떡할까? 우리가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더 넘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을 살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충만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더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수밖에 없고 오늘보다 10년 뒤가 좋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점점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로 나빠지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제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파스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이 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파스라는 것은 이 전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즉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하고 계셨는데 이 31절, 32절에는 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31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더하여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것이 먼저 되면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우선순위 프로톤. 이 프로톤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슬픈 삶이고요.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삶이에요. 하루하루 우리는 오들오들 떨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내일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미래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프로스티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로스티템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공급하여 주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더하시리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급을 이야기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것은 우리가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게 해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에 더하여서 플러스 알파로 더 쌓이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볼 때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모아두는데 그런데요. 무슨 일이 빵빵빵빵빵빵 터지면서요. 그게 다 어디로 새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 되게 열심히 모았고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꼭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쌓아놓고 것을 지켜주신다가 아니라요. 이것에 하나님의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이것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막 근근정정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먼저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그냥 근근히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2024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삶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영혼권을 위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며 성화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갖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뵐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미국에선 그런 일이 많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면서요.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였어요. 장례를요. 정말 1년에 수십 번을 치렀어요. 그것을 10몇 년 동안 100번도 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맨날 가서 장례 치르고 장례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니까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보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벌은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나의 영적인 성장. 내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거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영적인 열매예요. 나의 영적인 열매. 내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우리로 다시 한번 목표를 0점을 다시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